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모세굴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선포되었던 말씀을 오늘도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세굴 교회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러한 새로운 시작점인 것을 늘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며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바뀌어지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자라고 정말 이제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어가는구나 하고 정말 우리를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세상 살면서 세상에서 허덕이며 쫓기며 살아온 우리의 인생을 굽이 살피시고 지난 일주일 동안 살면서 잘못 살아온 길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라면 하나님 힘을 주시고 다시 일어나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드릴 때에 세상에 있던 일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의지와 뜻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를 복되게 해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 하겠습니다. 자, 예전에 우리가 교회 다녔을 때 들었던 위에 있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입니다. 성경책 보면 딤이라고 빨간 글자 속에 딤이라고 써 있습니다. 성경책 신약성경 빨간 글씨 쪽에 337페이지. 자, 디모데전서 2장 말씀인데요. 1절부터 15절까지 다 읽도록 합니다. 한 절씩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이 짝수 2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여러분들 같이 2절 잠깐만요. 디모데전 1절 다시 자, 2장 1절부터 다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승전이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결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가 게을러지고 마음이 흔들려서 미혹되어 예배 시간에 나오는 것이 힘들 때가 있지만 오늘도 저희들 마음을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나온 한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저들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받아 먹기에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또 성령님께서 마음의 감동을 주실 때에 그 감동을 가지고 또 믿음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선포할 때에 전하는 전하 듣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믿음의 아들이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낳은 아들에게 무언가 마지막 준다면 무엇을 줄까? 우리가 늘 생각하고 있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라고 하는 이 믿음의 아들에게 이 디모데 전서를 쓸 때에는 감옥에 있고 엄청난 그 고난과 예수님을 전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서 생활하던 때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마지막 죽음을 얼마 안 둔 그 시점에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는 겁니다. 목회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내가 이제까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전한 나의 모습을 네가 보았지만 그거 가지고는 너가 너의 갈 길을 가기 힘들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까지 같이 동행하면서 보았던 것 그것들을 정리하면서 내가 전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다가 감옥에 넣고 내가 율법을 정말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바리새인이었다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지도자의 생활을 했다는 것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1장에서 상기시키면서 2장에 와가지고는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가 이렇게 할 때에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너 혼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 서로 하나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너희가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다른 것을 권하지 않더라고요. 첫째가 뭐냐면 기도하는 것을 권하고 있더라고요.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말씀 위에 세워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가 신약교회가 초대교회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가 죽으시고 부활한 그 후에 초대교회가 이제 만들어졌는데 그 초대교회가 예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인데 그 교회를 어떻게 하면 계속 유지할 수 있고 굳건하게 아주 흔들림 없이 계속 세워져 가고 확장되어 갈 수 있겠는가? 그곳에 모여드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모이는 그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알려줘야 되는데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에서 그 교회가 온전히 서가려면 기도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첫 번째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정에도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었더라 하더라도 자녀가 없으면 아주 힘든 그 관계가 이어져 갈 수 있거든요. 그러나 자녀가 생긴 가정들은 싸우건 어떤 부딪힘이 있던 갈등이 있더라도 그 자녀 때문에 그 가정이 엎치락 뒤치락 좌측으로 갔다 우측으로 갔다 할지라도 그 가정이 5년 10년 후에 보면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것처럼 이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이지만 기도하지 아니하면 교회는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있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가 없는 교회는 힘이 없다고 누구나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담임 목사부터 시작해서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뭐 장로님, 권사님은 필히 기도를 많이 하시겠지만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오늘 4가지로 기도의 내용을 이야기하더라고요. 1절에 보니까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는 기도를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이것은 기도의 내용에 따라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요. 간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내가 무언가 꼭 필요한 게 있을 때 내가 저것이 꼭 나에게 있어야 되는데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누군가에게 도와달라고 간청한다고 하잖아요. 아주 간곡하게 부탁을 한다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간구하는 기도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쉽고요. 두 번째로는 기도라고 하는 것. 이 기도는 그냥 말로 기도지만 이 기도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평소에 여러분들과 이렇게 예배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라고 했습니다. 내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도 있지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무엇일까? 또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느꼈던 것을 하나님,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하면서 하나님에게 물어도 보면서 내 생각도 이야기하면서 오고 가는 것. 이게 진정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에게 말씀해 주실 때도 있지만 이 기도라는 것은 대화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쉽다고 말씀드린 적 있죠. 대화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과의 교제. 제가 여러분들과 제가 앞에서 이렇게 서서 무조건 말씀만 전한다면 관계가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예배 후에
여러분들과 차 한잔 마시기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야기도 나누면서 대화가 오고 갈 때에 사랑이 있고 정이 있고 상대방에 대해서 더 잘 알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 뜻, 내가 생각했던 그 방향과 하나님이 기도하다 보니까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다를 수가 있어요. 나는 세상적으로 살아가던 방법대로 말씀을 이런 것이라고 판단하고 분별을 했는데 하나님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새로운 생각을 반짝하게 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내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 사귐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녀가 한 번 만나, 두 번 만나, 10번 만나 뭔가 통하는 것이 있을 때 자꾸 깊어지는 것처럼 그런 관계가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교회 출석에서 말씀만 듣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에게 하나하나 이렇게 알아가지는 그 것에 더하기 기도, 이것이 온전한 믿음을 세워갈 수 있고 내가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고요. 또 세 번째로는 도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어려운 말인데 저도 처음에 교회 왔을 때 도구라고 해가지고 예산에 가면 도구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 도구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이 도구라는 것은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내가 내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을 중보기도라고 하잖아요. 이 도구를 중보기도라고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만 드리는 기도, 내 마음만 하나님께 전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사정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을 이름을 한 명 한 명 불러가면서 때로는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것이 중보기도고 오늘 말씀대로 도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중보기도한다고 하는데 네 번째로는 기도를 할 때에 감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 빌립보서에서 말씀을 봤을 때에 감사로 기도한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듣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들으실까? 이런 염려하면 안 된다겠죠. 하나님이 곧바로 즉시 응답을 안 해주시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다. 그리고 내 기도가 하나님이 나에게 최고 좋은 적절한 시기에 타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라고 했죠.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요한복음 11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무덤에서 나오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늘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에 감사한다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서 감사하며 기도를 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의심하는 기도는 우리에게 좋은 효과가 없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내 믿음을 흔들리게 하고 내 마음을 자꾸 나눠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답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해야 돼요. 늘 제가 예화드는 거, 우리 아이들이 손잡고 구멍가게 앞에 지나갔을 때에 아빠, 엄마, 저 과자 나 사줘, 아이스크림 나 사줘, 이 말을 할 때에는 그 아이가 분명히 아빠나 엄마한테 부탁을 하면 사줄 걸 확신하고서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는 오늘 사도 바울이 온전한 믿음을 가기 위해서는, 온전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말씀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믿음을 잘 세워가면서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으로 상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고 했을까요? 답은 그 다음에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도록 주셨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다섯이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이 나라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 이 나라가 소중하다고 하고 이 나라가 꼭 유지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10개가 채워지더라고요. 우리가 10개가 꽉 찬 거라면 5개의 마음은 가지고 살았지만 하나님을 알면서 5개가 더 채워져서 아주 꽉 차게 이 나라의 소중함을 알게 됐는데 오늘 말씀 속에 그 답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믿음의 생활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평안하게 살려면 이 땅에서 다리를 쭉 뻗고 편안하게 오늘 밤도 잠을 잘 수 있는 것은 이 나라가 잘 지켜지고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 예로 우리가 어딘가 갔는데 경비가 있을 때 우리가 함부로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오늘 이 깜깜한 밤에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인들이 보트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이 이 나라를 함부로 쳐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군인이 보트를 서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수고가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 평안히 가고 있고 우리가 오늘도 내 마음껏 자유롭게 하루를 살다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거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우리가 이 나라의 대통령을 위해서 또 공무원들을 위해서 이 나라의 어떤 치안과 이 나라가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 수고하는 공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이 나라를 위해서 그들이 아주 정말 건전하게 깨끗하게 이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해 줄 것을 이 나라의 국민들을 위해서 기업을 잘 운영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또 신분의 본분이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한 구국기도에 예전에는 무지하게 많았는데 요즘은 많이 줄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너무 먹고 마시고 내가 하고 싶은 게 많아지다 보니까 이 나라가 너무 태평하게 많은 오랜 시간 정말 전쟁 없이 휴전 상태지만 이 나라가 잘 유지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라의 중요성보다는 내 즐거움과 내가 하고 싶은 그 일을 추구하는 것이 더 커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기도가 줄어들고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도 적어져서 이 나라가 앞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경각심을 가지고 기도에 힘써야 된다. 또 이 나라의 새로운 다음 세대들이 이 나라의 중요성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소리가 자꾸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학교에서는 역사가 자꾸 교육이 약해지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역사 얘기하면 저도 아직 가보지는 못했지만 이스라엘에 있는 그 전쟁 박물관에 가보면 유대인들이 학살당했던 그 무시당하고 정말 힘없어서 유대인들이 처형당했던 그런 사실들을 역사박물관에 싹 전시를 해놓고 후손들이 가서 그 역사를 공부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독립기념관이 있지만 아직 제가 가봐도 약한 것 같아요. 그곳에 갔다 왔다고 해서 정말 이 나라를
사랑해야 되겠구나. 이 나라가 소중하다고 하는 그 마음보다는 한 바퀴 삥 돌고 나오는 그런 경향이 크더라고요. 그 바퀴 한 바퀴 돌고 나오는 어른이나 같이 갔던 일행들하고 얘기해봐도 별 다른 이렇게 많이 변화되거나 느낀 그런 이야기는 많이 안 하는데, 정말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내 식구, 나만, 내 가족만, 내 가족들만 위해서, 내 옆에 가까이 있는 친구들만 위해서 기도했다면 이제부터는 이 나라를 위해서, 정치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이거. 그리고 세 번째 보면 3절에 보면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감기 기운이 아직 덜 나가가지고 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했는데, 4절에 보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갈 내용이 있습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이거 좀 잘 아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다 받을 수 있다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을 쓰고 있는 이 시대에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천국 가기를 바랬던 사람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충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아침에 해가 딱 떠오르면 그 해를 통해서 우리가 빛을 받습니다. 햇빛을 받죠. 그러나 그 햇빛은 누구에게나 비추어지지만 그 햇빛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햇빛이 싫어서 숨는 사람이 있어요.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라고 했지만, 해가 떠오를 때에 그 햇빛이 비춰지는 그때 햇빛을 받는 사람은 빛을 쏘이지만 그 빛을 피한 사람은 빛을 받질 못해요. 그것처럼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다가 우리 천국에 갑시다, 이 말을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침에 떠오르는 햇볕을 내가 맞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을 듣고 너나 믿어, 거부하고 나는 싫어하고 되돌아가는 사람은 아침에 떠오르는 햇볕을 맞기 싫어서 피해서 그늘로 가는, 빛이 들어오지 않는 곳으로 피한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 해가 떠오를 때 햇빛을 맞으려고 나오는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려고 나오는 그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다 구원 받기를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지금 떠오르는 해로 생각한다면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려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려고 제물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5절에서는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원래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본다면 죽게 되어 있어요.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알기 전에 귀신을 본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진짜 귀신을 사람이 보면 죽어요. 우리 사람의 눈으로는 귀신을 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영계에 있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하나님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존재로 오신 것이 예수님이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믿기 어렵지만 우리가 믿어지도록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처음에는 이게 무슨 신화 같은 이야기냐, 전설 따라 무슨 그 옛날 얘기 같지만 우리가 이게 믿어진다니까요. 저는 믿어지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저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가지시고 대신 죽으셨다는 것이 믿어지게 해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값없이 선물로 주신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여러분들이 정말 그러한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꾸 알아가기 시작한다면 여러분들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또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글씨가 아니라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사람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영혼의 양식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거듭나게 하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깨닫게 해주시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설 수 있는 우리로 바꾸어 가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라고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늘 질서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후반절에 이렇게 10절부터 쭈루룩 내려가다 보면 여자와 남자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질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아버지, 어머니, 자녀가 질서 있게 자기의 자리에 있을 때에 그 가정이 화목한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그 교회를 담임하게 세워준 목회자와 또 성도들과 질서가 잘 이루어졌을 때 그 교회가 시끄럽지 않고 싸움이 없고 서로 투쟁하지 않고 투기하지 않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평화롭게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교회라는 거죠. 가정에서도 남자와 여자 이야기를 이렇게 마지막 부분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시대는 바뀌었습니다. 이 성경이 쓰여질 때는 2000년 전 시대였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렇게 쓰여져 있지만 하나님은 남자를 먼저 만드셨고 그 다음에 여자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게 순서예요. 그리고 질서예요. 가정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그 집의 가장으로 세워주셨고 아내를 그 가정을 잘 보필할 수 있는 돕는 배필로 남자에게 주셨거든요. 그리고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는 권한을 또 아내에게 주었거든요. 그것처럼 교회도 교회의 머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이 교회는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 것도 아니고 장로 권사들 것도 아니고 성도들 것도 아니고 그분들은 합력해서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잘 경영할 수 있도록 세워갈 수 있도록 확장시켜 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역할만 잘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내가 이 교회 주인이라고 내가 개척한 사람이라고 이런 말을 하는데 그건 큰일 날 소리입니다. 우리는 어느 교회를 가든 앞으로 우리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면서도 교회 안에서 이 교회의 주인은 우리야 이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라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 있고 그것은 곧
예수님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잘 세워져 가도록 유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계속 해 나가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었지만,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오면서 우리도 오늘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열심히 먹어야 되지만 기도도 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도록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전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만나고 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로 그가 어떻게 교회를 잘 운영해야 될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지 알려주시며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 기도의 시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믿음의 길을 가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는데, 기도 길게 못하더라도 짧게라도 예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 예수님 제가 믿음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세요 하는 짧은 기도라도, 어린아이가 넘어져서 엄마 하며 부르는 것처럼 예수님 이 한마디, 하나님 한마디만 하더라도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힘갖게 하시고 즐거움과 기쁨을 가지며 믿음의 길 갈 수 있도록, 소망을 가지고 정말 믿음의 길 흔들리지 않게 갈 수 있게 해주실 것을 믿으며, 정말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한 심령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함으로 천국에 갈 것이라는 소망을 끝까지 붙잡고 믿음의 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시간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분이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와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했지만 하나님을 만난 시간보다는 세상에서 산 시간이 더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서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세상을 자꾸만 바라봤던 시간들이 너무나 많았음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들의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들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올려드린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모두 다 받아주시고 저들의 필요에 따라서 저들이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면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차고 넘치도록 부어 주시고 또 나이들이 있어서 이곳저곳 많이 불편한 곳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부분들도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저들이 받아먹고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 기도가 나에게 응답될 것이라고 감사하고 아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누릴 때에 늘 감사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자리에 함께하고 또 앞으로도 함께할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 맨 겉페이지만 딱 열면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아니 겉페이지 앞 책 표지만 열면 주기도문 왼쪽에 있죠. 네.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